물론 시간을 다투는 경기 말고도 여러 경기들, 점수를 많이 내는 경기도 있습니다만 어떤 경기를 막론하고 속도보다 중요한 건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축구를 합니다. 11명이. 그런데 분명히 두 팀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골을 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 팀에 맞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팀은 왼쪽에 있는 골대에다가 공을 넣어야 되고, 왼쪽에 있는 팀은 오른쪽에 있는 골대, 상대편 골대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냅다 뛰어가가지고 골 넣긴 넣는데 자기 골대에 골을 넣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축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록 경기조차도 그렇습니다. 육상 경기. 아무리 빨리 뛰어서 세계 기록을 경신하면 뭐합니까? 상대방 레인을 침범하면 실격입니다. 실격이에요. 100m 단거리 같은 경우는 자기 레인이 정해져 있어요. 이제 중장거리는 처음 한 바퀴 정도는 자기 레인으로 달렸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그냥 레인 무시하고 달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레인을 지켜야 되는 시간 내는 상대방 레인을 넘어가면 안 돼요.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군대 가면 이제 사격을 할 때 그냥 총이 아무 총이나 쏘기만 하면 다 맞는 게 아닙니다. 0점 조정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가늠자와 가늠쇠와 여기 가늠자가 있어요. 그래서 동그란 쇠가 있어가지고 요 쇠 중간으로 가늠자를 이렇게 조정을 해야 돼요. 요게 일렬이 되어야 내가 눈으로 총 구멍으로 본 대로 쏠 때 총알이 거기 날아갑니다. 근데 이게 일렬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내 눈에 보이게 정확하게 맞추어진다 그래도 쏴봐야 총알이 엉뚱한 데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땅땅땅 세 발씩 쏴서 탄착군을 조정해서 해서 이렇게 돌립니다.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움직여야 돼요. 이걸 0점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아무리 성능 좋은 총이라도 이 0점이 안 맞으면요, 아무리 쏴도 내가 원하는 목표물에 총알이 안 맞습니다. 엉뚱한 데 계속 꽂혀요. 100발, 1000발을 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3발을 쏘고 0점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올릴 때 빨리 짓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올바른 방향으로, 높은 건물일수록 그렇습니다. 높은 건물일수록. 여러분, 여기서 저기까지 한 10m짜리 건물을 올릴 때는 조금 틀어져도 눈으로 볼 때 별로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사실 그런 것조차도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집 지을 때 보면 벽을 쌓을 때요, 실을 딱 따라가지고 추를 내립니다. 요즘은 레이저 포인트로 다 하지만, 그래서 수평과 수직이 딱 맞아야 돼요. 눈으로 볼 때 대충 이거 자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구만 해서 올리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든지. 그래서 레이저로 눈금으로 딱 수평과 수직을 딱 맞추고 그걸 보면서 쌓습니다. 아무리 능숙한 기술자라도 그런 거 없이 그냥 벽을 쌓잖아요. 집이 무너져요. 근데 그게 5m, 10m짜리 벽이 아니고 기둥이 아니고 우주로 쏘아 올리는 우주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각도, 이게 정말 정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밤에 쏘고 어떨 때는 새벽에 쏘고 어떨 때는 한낮에 쏴요. 왜 그러냐? 낮에 쏘면은 훤하고 보기 좋고 사람들도 구경하기도 쉽고, 그런데 왜 새벽에 쏘고 어떨 때는 한밤중에 쏘고 그러냐? 다 잘 때 구경하기 힘들게.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쏘려고 하는 좌표에 쏘려면 그게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분, 초 단위까지 맞춰서 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확한 궤도에 올리는 겁니다. 멀리 가면 갈수록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은혜 받고, 빨리 훈련 받고, 그래서 신앙이 빨리 자라고, 기도하면 빨리 응답되고, 그러길 우리는 다 기대하지만,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건 올바른 방향으로 내 신앙이 나아가는 것이 더뎌도 괜찮아요. 쟤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저 사람은 왜 신앙이 안 자랄까? 천천히 자라는 건 괜찮아요. 빨리 자라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자라는 것보다 천천히 올바른 방향으로 자라는 게 훨씬 좋은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거기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도덕적으로 흠이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지켜야지 복이 있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끔 해서 살려고 노력하다가 맨날 예수님한테 요거도 먹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우리는 율법에 완전하다. 사실 그들도 완전하지 않았거든요. 저 사람들보다 우리는 이 정도면 엄청 완전해. 그러면서 자만했던 거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 욕먹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여기서 행위가 온전하여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으로 만들면서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번역이 됐지만 원래는 행위가 온전하여라고만 되어 있지 않고 길이 온전한 자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 안에서 행하는 자들로서 복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이 온전한 자들, 길. 여러분 길이 온전하다는 건요, 일직선으로 쭉 뻗은 것만 말하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쭉 뻗어 있는 길이 아니라 구불구불하기도 해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는데 뭐가 온전하다는 거예요? 가야 될 방향과 목적지에 그 길이 맞닿아 있다는 거죠. 막 좌회전, 우회전 하는 것 같고요. 내리막길 가는 것 같은데도 가야 될 목적지로 그 길이 나 있어요. 신앙이 어떻게 가야지 되느냐? 막 말씀에 한치 오차도 없이 흠 없이 점 없이 나는 살고 막 요만큼만 벗어나면 막 회개하면서 막 괴로워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못 삽니다. 늘 자기를 학대할 수밖에 없어요. 중세의 신앙이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막 때리고 자기를 고행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야지 죄의 숫자를 든다. 근데 여기서 길이 온전하다는 말은요, 비록 굽은 길처럼 보이고 막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막 곁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올바른 방향을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목적지에 맞닿아 있는 겁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그 순간에는 왜 이렇게 자꾸 벗어나는 것 같지 싶은데도. 그러니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행위가 온전하다는 말은. 여러분 나의 양심과 도덕적 수준을 기준으로 택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 행위가 온전함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어요. 왜? 양심과 도덕이라는 건 나라마다 역사마다 환경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구약시대 배경으로 살펴보면 이때 당시 문화로 살펴보면요, 딸들은 그냥 재산이에요. 재산. 돈이 없으면 딸을 팔아요. 근데 그게 죄가 아니야.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심과 도덕은 시대적 상황과 장소와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삶의 기준이, 방향에. 저 아프리카 문명과 떨어진 사람들은요, 올바른 삶의 방향이 뭐예요? 사냥해가지고 잘 먹고 잘 자는 거. 그게 그냥 올바른, 꿈을 이루고, 자기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인류가 발전하고, 명성을,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삶의 방향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들의 삶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성도의 올바른 삶의 방향이라는 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방향을 조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죄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곁길로 갈 수 있어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죠. 아까 제가 총 이야기했잖아요. 0점 조정. 이게 한번 맞춰놓으면 이게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쏘고 훈련하면 막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나무에 막 쳐박고 막 바위에 총이 찍히기도 하면 이게 틀어져요. 그래서 사격할 때마다 또 맞추는 거예요. 0점 조정 또 하고 또 하고. 평소에 나중에 익숙해지면 안 쏘고도 0점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틀어지는 것 같다 싶으면 말씀 앞에서 또 내 삶을 맞추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게 행위가 온전한 자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또 행위가 온전하다라는 말은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 뭐가? 내가
듣고 아는 말씀과 실제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말씀과 다르지 않아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생각하는 양심과 도덕의 기준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말씀은 말씀이고 실제 삶은 다르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말씀대로 다 고지고대로 다 살아. 문자적으로 고지고대로 다 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내 욕망과 내 욕구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지 않고 그것을 거슬러서라도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몸부림. 여러분 저는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친다라는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 말씀대로 살려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사탄이 속삭여요. 여러분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읽어보셨어요? 책 C.S. 루이스. 거기 보면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는 워무드인가요? 오래돼가지고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조카는 맞나요? 스크루테이프가 삼촌 마귀잖아요. 조카 마귀한테 전수해주고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할까?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좋은 걸 주고 좋은 결단과 계획을 하게 해라. 내가 내년부터 성경 읽어야지. 내가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전도해야지. 뭐 그런 거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일부터 하게 하라. 내일부터.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내일이 오면은 그 내일은 뭐가 돼요 우리한테?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요. 그냥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계속 내일에.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성경통도 내년부터. 기도는 다음 주부터. 다음에.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의 본능은요. 본능 뒤에 숨어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당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능은 말씀대로 살 수 없어. 어떻게 그렇게 살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닙니다.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돼요. 이 치열한 몸부림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앉아만 있고 등록만 했다고 안 됩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그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삶의 태도와 실패하면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태도는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공부하기 싫어. 내일부터 해야지 하고 안 하는 사람과 공부 진짜 하기 싫은데 그래도 해야지 하는 사람은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이게 잘 안 될 때 탄식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도요. 그와 같이 탄식을 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 문장이 그냥 평이하게 우리 말로는 들리지만 원문에 보면 이 괄호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바라건대. 이게 들어가 있어요. 원어에 보면. 바라건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사람도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탄식하는 거죠. 왜 잘 안 될까? 왜 자꾸 불순종하고 왜 내가 자꾸 죄를 지을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제부터 성경 읽어야지 했는데 오늘도 못 읽었네. 막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잘 안 될 때 우리도 탄식합니다. 지금 이 사람도 탄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라건대 뭐예요?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갈망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넘어집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가 바라건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이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굳게 정한다 그러잖아요.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이 길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5절은 그런 탄식과 간구의 구절인 거예요. 간구가 뭐예요? 기도죠. 여러분, 순종은요, 나의 결심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항상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내 의지만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의지는 계속 꺾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의지를 계속 꺾습니다.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달콤한 것으로, 맛있는 것으로, 편안한 것으로 우리의 의지를 꺾습니다. 오히려 막 괴로움을 주고 고난을 주면요, 내가 이거라도 붙들어야 살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편안하고 재미있고 향기롭고 달콤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둘러싸버리면 우리 스스로 이걸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말씀대로 잘 살았다고 무조건 복을 받거나 혹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서 정확히 하나님께로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이 복되다라고 오늘 8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의 길은 늘 꽃길만 걸으며 성공의 열매만 따먹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실패와 눈물, 탄식과 간구와 함께 내 삶의 방향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맞추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게 신앙인의 숙명이에요, 숙명. 순종이 힘들 때, 실패하여 낙심될 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몸부림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분의 은혜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